지켰는데 역사 문헌에 의하면 삼국 시대부터 지켰는데 좀 더 정확한 문헌 기록에 의하면 고려 광종 16년에 그 세자인 유에게 원복을 입히는 것이 시초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의 날은요, 만 20세가 된 그 사람에게 성인됨을 축하하면서 이제 성인으로서의 모든 책임 의식과 함께 또 대접을 해주는, 그래서 마을에서도 이 성인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러주면서 어른으로서 대접을 하는 아주 귀한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73년부터 정부에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년의 날이 참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이 성년의 날이 젊은 세대에게 성적인 자유를 누려도 되는 날로 오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성년의 날이 되면 세 가지 선물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연자면 알 것 같은데, 장미 20송이. 왜 20송일까요? 그건 알겠죠. 20살 됐으니까. 그 다음에 향수를 준다고 합니다. 향수는 오래 기억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향수 준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좀 어르신들에게 민망할 텐데 뭔지 아세요? 네, 어르신들이 민망하실까 봐 말씀 안 하시는데 첫 키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첫 키스가 아니라, 오늘날 성년의 날은 첫 키스가 아니라 첫 경험을 하는 날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년의 날이 되게 되면요, 대학가 주변 모텔이 하루 전부터 다 예약이 가득 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텔 가격이 2배로 뛰더라도 방 구하기가 어려워서 야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숙박 업계에서는요,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대목이 바로 이 성년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년의 날만 되면 대학 캠퍼스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모텔들이 동인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덩달아서 20살 된 성인뿐만 아니라 바로 중고등부 청년들도 여기에 혼옥되어서 이 분위기에 편승되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성적으로 탈선하는 날이 됐다고 합니다. 참,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이렇게 애들이 질서가 없어 라고 혀를 찰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은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고위직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만연한 성적인 방종과 또 어린 아이들까지 물질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성을 도구화시켜서 돈을 벌려는 그 어른들이 만들어 놓는, 그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물질 만능주의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톨게이트 나오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예요? 모텔이잖아요. 그렇죠? 청주 IC를 나오게 해도 이렇게 모텔이 보이고, 천안 IC에도 나오면 모텔이 보이고, 왜 이렇게 그 IC 부근에 모텔들이 가득할까? 그거 청년들이 졌을까요? 아니죠. 결국은 기성세대들이 돈 벌기 위해서 이제 주택가에다가 그런 것들을 못 지니까 외곽 지역에다가 잔뜩 이제 그런 걸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만 향해서 우리가 탓할 일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과연 우리들은 기성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바른 성의 가치관을 교육했으며, 또 얼마나 우리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서를 묵상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했고 언급되었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음란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성적인 성결에 대해서 많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잠언을 통해서 성공과 부를 얻을 수 있고, 또 잠언을 읽으면 머리가 똑똑해지고 좋아져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잠언을 생각하지만, 의외로 잠언에서는요, 그런 것보다도 거룩함,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그래서 음료를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년의 날을 기념하면서 거룩함을 위한 잠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적 유혹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젊은이를 와락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나는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맞으러 나왔고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 13절의 얘기는 어떤 그 남성을 유혹하는 유부녀의 말입니다. 먼저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리니, 여기서 기생의 옷을 입었다라는 여인은요, 창녀가 아니라 남편이 있는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적인 본능을 위해서 아주 화려하게 옷 치장을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남성을 유혹하는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의도적으로 길거리를 다니면서 기웃거리면서 온갖 거짓말로 남자들을 유혹하는데, 여러분 아까 보셨던 것처럼 14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려서 소원을 갚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원래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하루 동안에 다 먹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혼자 못 먹죠. 그래서 이웃 사람을 같이 불러서 다 먹어야 되는데, 오늘 이 여인이 그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이걸 빨리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당신 초청합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식으로 해서 그 남성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만약에 이방 종교인을 믿고 있는 여인에게 해당된다면,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요, 신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다음 코스가 뭐였냐면, 제사를 드린 사람이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관계를 가질 때 그 모습을 본 하늘에 있는 신이 흥분하여서 이 땅에 비를 내려준다라는 그런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합리화시키고 인정받으려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나오는 여인은 신의 이름을 가지고 종교의 이름으로 자신의 성적인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고 내가 종교 열심으로써 내가 관계를 갖는 거니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여자는 원래부터 의도적으로 남자를 꼬시려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숨어 있다가 탁 남자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상형 남자를 꽉 붙잡았거든요. 그러놓고 뭐라 그러냐면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는데 이건 운명이었다라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6절을 볼까? 뭐라 그러냐면,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는 아주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특별히 성적인 욕구를 증조시키는 이런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18절 보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을 이루자. 여기서 서로 사랑한다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이런 약물들이 있으니까 당신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쾌락을 나랑 아침까지 충분히 경험할 수 있으니까 나하고 같이 잠을 자자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유혹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주머니를 가졌은즉 며칠 날이나 돌아온다고요? 15일 후에나 들어오니까 알리바이를 다 만들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랑 관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젊은이를 유혹하는 여인의 특징은요, 이 청년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아니하고 과장된 거짓말로 계속해서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도 걸리지 않도록 하고 충분히 유혹되는 욕구들을 충족시키고 알리바이도 다 만들어주면서 이 청년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성에 대한 과장되고 거짓된 유혹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은 아주 그건 고리타분한 것이고, 이제 간통죄도 폐지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부부관계에서 타치하지 않으니까 그 부부가 성관계는 알아서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또 군대를 가는 남자들에게는 어떠합니까? 흔히 총각 파티라고 해서 군대 가는 남자친구를 해서 총각 파티를 해주는 것이 우정이라고 말하고,
또 군대에 다녀온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 순원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웅담이 있는데 그 영웅담은 뭐냐면 내가 군대 들어오기 전에 몇 명의 여자와 관계를 했고 내가 또 이번에 휴가 나가서 어떻게 이런 관계를 했다라고 순 그런 것들이 영웅담이냐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잊을만 하면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기사가 납니다. 어떤 기사냐면 해외 뉴스라고 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섹스 파트너, 성 파트너가 남자는 몇 명, 남자는 몇 명이다. 그런 숫자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부부만의 성관계가 아니라 외국 사람들은 선진화된 사람들은 자기 아내와 남편 말고도 또 다른 성적인 파트너를 가져도 되는구나. 저 사람들은 숫자가 굉장히 많네. 라는 헌혹된 거짓말들을 자꾸 우리 사회에서 듣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을 향하여서는 요즘 강송 프로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게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그런 프로인데요. 그 약자를 해서 우결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또 임신하는 것을 혼전 임신을 혼수감 준비한 거다라는 애교식으로 막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이 성적인 가치관들이 흐려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영방송이라고 말하지만 공중파를 사용하는 방송에서도 나오는 아침 드라마 대부분이 뭡니까? 불륜을 소재로 하지 않은 드라마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중년의 로맨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성적인 방종을 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포츠 신문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꿀같이 단 말로 너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그러니까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하와에게 다가가서 아담에게 닿아서 보암직 먹음직하게 해서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이 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탐스럽고 즐거움을 줄 것 같고 남들이 다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먹어도 괜찮아 라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달콤한 미끼에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우리가 그것을 먹게 되면은 그 상태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과 가정은 깨어지고 지옥으로, 오늘 스올이라고 말하는데 이 스올은 바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거짓되고 과장된 말들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고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뭐라고 인사하자면 꿀 같은 거짓말을 듣지 맙시다. 인사하실까요? 꿀 같은 거짓말을 듣지 맙시다. 여러분, 성적인 유혹이 뭐 같다고요? 꿀같이 달달하는 거예요. 탐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는 순간 꿀이 아니라 뭐다? 독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꿀이 아니라 사약이다. 네, 여러분, 사약하면 생각나죠? 피 흘려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있는데 달콤하다고 절대 먹었다간 여러분들이 인생에 사약을 몸에 들이키는 거니까 구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육체의 쾌락은 잠깐이지만 영혼의 고통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잠언은 이러한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오늘 23절을 보면 성적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요, 화살이
그 사람의 간을 뚫는다 그랬어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왜 신체 기관 중에 많은데 왜 간을 뚫는다고 할까? 근데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심장과 같은 단어로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이 간은 모든 생명의 기쁨과 희락을 다 통솔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이 성적인 유혹에 빠진 사람은 화살이 그 간, 심장을 관통해 가지고 곧 숨이 막혀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소가 죽을 줄도 모르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또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도 모르고 손살처럼 달려가지만 급속하게 그 영혼은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유혹은요, 쾌락은 잠깐이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정신적인 죄책감과 그 마음의 갈등과 영적인 것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화살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화살은 뭐예요? 활시위를 떠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금방이잖아요. 여러분, 성적인 욕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주 불일 듯 금방 일이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일 듯 타오르는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방종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손살처럼 달려가서 그 영혼을 파괴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엎드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어떻다? 허다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집은 수올, 지옥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에게 죽은 이 간음으로 인해서, 음료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허다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허다하다라는 히브리 뜻이 뭐냐면 힘세다, 강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원문의 뜻은 뭐냐면요, 수단 힘있고 강한 사람들도 이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이 쓰러지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힘세고 강하다고 해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힘있고 권력이 있었지만 이 성적인 문제에 관련하지 못해서, 잘 관리하지 못해서 넘어진 사람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 그러면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까지 얻었던 다윗이었고,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운지 순수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삶은 내리막길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는 피해 보복이 끊이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적인 범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 용서해 주셨어요. 그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가 저지른 성적인 죄로 인한 대가는 그가 죽을 때까지 한평생 안고 가야 하는 숙제였고 아픔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암놈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암놈이 또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보고 흠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다말을 유혹하다가 어느 날은 강제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근데 그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었는데, 이 압살롬이 화가 났는데, 문제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 간에 이런 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누가 나서서 해결해야 돼요? 아버지가 들었어요,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암놈을 데려다가 야단을 쳐야 되겠죠. 근데 다윗이 이 암놈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왜 다윗이 가만히 놔뒀을까요? 아마 다윗은 나도 밧세바를 간음했던 그 자신의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런 못난 아버지인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암놈을 야단 칠까? 아마 그러지 않아서 이것을 적극도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압살롬이 어떻습니까? 분노가 나가지고 결국은 암논을 죽이고 말고 나중에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까지도 쫓아내는 가족 비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크고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범한 성적인 죄로 인하여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녀들 간의 피해 보복이 나타났고 심지어는 자신의 왕권까지 뺏겨야 되는 쿠데타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성적인 유혹을 잘 이겨냈던 사람,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이죠. 그 요셉을 끈질기게 유혹하는 그 집에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가 겉옷을 빼앗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옥살이하는 억울한 누명을 가졌지만 요셉은 거기서 성결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는 귀한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단과 세상은 끊임없이 성적인 쾌락은 아주 달콤하고 우리에게 쾌락을 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특별히 또 청년은 청년대로 유혹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중년을 보내고 있는 중년들을 향하여서는 권태기를 느끼는 부부들을 향해서는 이제 새로운 이성을 만나면 다시 한번 당신의 젊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짓된 유혹을 끊임없이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모든 신원 보장해준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은 수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까 다윗의 예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회개했을 때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지만 분명히 그로 인하여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란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적인 유혹은 번지 점프와 같대요. 여러분들 번지 점프 해보셨나요? 두려운 마음은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좀 하고 싶은 스릴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하고 나면 두렵긴 하지만 하게 되면 그 쾌감이 있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하니까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적인 이 번지 점프는요, 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스릴을 즐길 것 같지만 끈이 나를 마지막에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순간의 쾌락 때문에 영원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실까요? 순간의 쾌락 때문에 영원한 시간을 허비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오늘 다윗과 같이 오늘 본문에도 말한 것처럼 강한 자들이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내가 직분이 있다고 여러분들 안심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시고, 성적인 유혹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유혹이 될 만한 인터넷이나 책은 아예 보지도 말고 위험한 장소, 위험한 친구들하고는 멀리 할 수 있는 경계선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성적인 부분에서는 경계선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하지만 교육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성도들 함부로 타치하지 말라.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어제도 성강의를 들은 우리 청년을 알겠지만 키스가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키스할 때 손이 어디로 가냐라는 거예요.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경계선을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갈 때까지 구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체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 1장 7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1,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너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켜서 잘 살고 내 교훈을 너의 눈동자를 보호하듯 지켜라. 아멘. 오늘 이 잠언을 말하고 있는 아버지는요, 자신의 자녀들, 청년들이 이 성적인 유혹 가운데 노출될 걸 알았어요. 그 아들을 유혹하는 음녀가 대단한 거짓말로 아주 갖가지로 치장하여서 그것을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로 유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7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먼저 그것을 대비할 말을 쭉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아버지는 그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간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직하다라는 동사는요,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다 그리고 모아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간직하고 지키게 되면 이것이 내가 미래에 어떤 유혹이 올다 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기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지키면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네가 성적인 유역에서 지켜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동자처럼 뭐하라? 지켜라. 여러분들이 눈동자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우리의 모든 신경들이 눈동자를 보호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눈에 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샤타가 자치지 않습니까? 또 눈에 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자꾸 눈물을 분비해서 뭐예요? 그걸 빼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경이 얼마나 이 눈을 잘 보호하는지를 몰라요. 이처럼 너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너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3절은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걸로 지나지 말고 이것을 안전히 너희 몸에 체질화시키고 가슴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고 스쳐서는 안 되고 이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 처독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는데 내 누이를 신부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신부처럼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연애할 때 아니면 또 결혼을 막 하고 나서 아내를 볼 때, 신부를 볼 때 멀리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당연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끝에 보면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라고 있는데요, 이 하라라는 이 히브리어가 부르다, 말하다라는 뜻과 함께 선포하다, 전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부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신부처럼 소중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성년의 날을 준비하면서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혼전 순결 교육을 했고 오늘 서약식을 합니다. 이 서약식을 하는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성결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준한 가치관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하며 고백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의 성적인 순결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거기에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고자 하는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5절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로 말로 호리는 말로 호린다라는 것은 매끄러운 말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 마치는 이방 여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중독은 더 강한 중독으로 극복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잠언 말씀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이 성적인 중독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은, 또 성적인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내 신부와 누이처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런 성적인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버지로 통하는, 이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훈계와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능력이 되지만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녀인데 8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이 가는 게요, 언어의 뜻은 슬금슬금 가는 게 아니라 몰래 가는 게 아니라 성큼성큼 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도 모르고 말씀이 없으니까 부끄러운 곳을 찾아서 성큼성큼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후감 중에 성큼성큼 갔다라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어두울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의 마음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영혼이 캄캄해지고 점점 어두워지다 보니까 죄악굴로 찾아가고 결국은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가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성적인 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그 영혼이 올무에 매이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말씀을 새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유혹 가운데 그를 지켜주셔서 평강을 주고 참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가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를요, 여러분들 말씀을 마지 못해서 지키는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의 대상처럼 나의 신부처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금양로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것을 율법주의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와야지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나와도 구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말씀 묵상하기보다는, 내가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더 함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힘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의 근육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생각의 근육이 내 몸속에 체질화시켜서 내가 머리로 깨달은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내 속담말로 역동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과 기도의 훈련으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야지만, 분별력이 있어야지만 사단의 유혹이 오고 성적인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녀들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청소년들 여러분의 자녀에게 다 스마트폰을 줬는데 그 스마트폰은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밤마다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기 방에 가서 뭘 볼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지 마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귀티하도록 가르치고 부모님의 말씀 보는 생활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배워서 무장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된 자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년의 날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오늘 성년식을 진행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보호를 받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19편 9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내 귀가 아니라 마음에 두어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어떤 성과 명예와 출세보다도 성결, 거룩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자신, 우리 자녀 세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백성 되기를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오직 주의 말씀만이 이겨내게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나의 힘으론 그것을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오직 주만을 바라봅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합니다. 주를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절을 찬양합시다. 주의를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네 불똥과 등불을 지켜주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